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품어 인도하여 가시는 우리의 놀라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소중한 시간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사 참 예배자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아멘. 조정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아니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10월에 청명한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오늘 대학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여기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께 경배할 수 있으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요즘입니다. 가족의 소중함, 직장의 고마움, 이웃과 공동체 간의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들의 목자이신 주님, 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옵고 세상 일에 휘둘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신실한 믿음으로 좀 더 굳건히 주님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요즘 국제사회의 정세와 일어나는 일들이 심히 걱정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의 테러로 인한 이스라엘의 전쟁적 상황 등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불안한 국제정세이옵니다. 국내 사회도 통합과 배려의 정신이 결여된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불의와 비타협이 횡행하고 경제적으로는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며 민간부채, 공공부채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참된 헌신적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희들부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저희 인간사회의 탐욕과 사악함을 용서하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진단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시옵고 세상사에 끌려만 가는 저희 한국 서민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성지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산 외대는 지금 수시 입시 중에 있으며 2024년도의 교육개혁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모집과 자유전공 그리고 마이크로 전공 등의 매우 혁신적인 개혁안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총장님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 개혁안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지고 학생들과 교직원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대학교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인들의 사업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특히 병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역경이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게 하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집도하는 이복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해 주시오며 봉사로서 헌신하는 각 교회의 지체 손길들을 축복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낮이 6개월이고 밤이 6개월인 이 스칸디나비아의 사람들은 밤 6개월이 지나고 낮 6개월이 시작되면 일제히 다 나와서 함성을 지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충분히 그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캄캄한 밤을 보내고 이 밝은 이 낮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도 죽을 때 빛을 다오 더 밝게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빛은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저는 저희 베란다에 여러 화분을 두고 있는데
참 이 식물 하나까지도 어떻게 꽃을 피우면 또 햇빛 비치는 대로 이렇게 향하고, 또 새로운 가지가 나도 이 햇볕 비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걸 보면 이 생명체는 빛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 이처럼 생명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어떻게 보면 빛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 빛이 없어도 존재한다고 한들 캄캄한 곳에 어떤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존재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빛은 이 생명체에 있어서 뭐 절대적인 거죠. 뭐 부수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체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이 빛과의 관계,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체인 우리에게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여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할 때 여기 여러 빛들 가운데 하나로서의 빛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유일한 빛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을 보더라도 빛이라고 할 때 거기 정관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 보더라도 거기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는 여러 빛들 가운데 하나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일한 빛이라는 그런 의미죠. 유일한 빛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만이 참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셨고 다른 부분에 보면 자신을 참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the true light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참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앞에 참빛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유일한 참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요,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있어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참빛, 유일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켈빈도 아주 이런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빛의 한 섬광도 없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말이죠.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유일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빛의 한 섬광도 없다는 말은 다른 어떤 일반적인 빛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유의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신다는 표현 외에 다른 어떤 표현으로도 우리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라는 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빛이라고 하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도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필수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빛이라고 해서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필수적인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 또자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전에 자신이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없어서 안 되는 분임을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도 있죠. 네. 유명한 성경 주석가들 핸드릭슨이나 렌스키나 매튜 헨리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여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필수적인 분임을 말하기 이전에 자신을 생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없어서 안 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혀놓았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자신을 생수라고 밝혀놓았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생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없어서 안 되는 분임을 표현하고 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자신이 빛이라고 하여서 또 한 번 더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없어서 안 되는 분임을 밝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앞에서 표현한 생수라는 그 표현 역시 생수 없으면 인간 못 살잖아요. 물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생수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하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으로 표현한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로서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없으면 안 되는 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핸드릭슨이 그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저렇게 7가지로서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없어서 안 되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생존이 없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미 소개했던 대로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라고 했으니 인간 물 없으면 생명과 생존 존속이 안 되죠. 오늘 세 번째 본문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빛이라고 하신 것도 요한복음 8장 12절 생명과 생존이 없으면 안 되는 분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양과 이 목자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표현해서 그 관계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죠.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정말 저 부활이요 생명이 없이는 그것은 삶도 아니죠. 생명도 아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과 생존에 없으면 안 되는 분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또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에서 가지가 살려고 하면 포도나무가 가지 둥치가 없으면 가지가 살 수 없는 관계에서 생명과 생존의 필수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저렇게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아니고 이렇게 7가지로 생명과 생존에 없어서 안 되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주 겹겹이 표현하셨죠. 여기는 양면에서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한두 가지로 표현해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거죠. 한두 가지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분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필요한 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처럼 다양하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생존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절대로 필요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바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이 설정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참된 지혜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6장을 작사한 하윅스는 그 446장 4절에 4절 앞절이 중요하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깊은 고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과 생존에 필수적인 분, 그분이 없으면 나의 생명도 헛되고 내 삶도 헛되다고 하는 아주 그분만으로 통해서 내가 생명이 있고 내 삶이 있는 이런 소중한 분이고 이런 메시아고 이런 구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이렇게 꾸며주는 장신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장신구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빛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 속에는 우리의 생명과 생존에 없어서 안 되는 그녀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인데 주님은 내 삶에 정서적으로 좀 도와주거나 오늘 현대를 사는 어떤 문명인의 하나의 문명인으로 꾸며주는 장신구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서를 좀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생존에 없어서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의 이 위대함, 이 놀라운 이런 의미로서의 주님을 섬기는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감상하면서 한결같이 할 수 있어요. 장신구 정도로 여겨가지고는
장신구가 따로 새로 나온 정도가 되면 바꾸어요. 안 그렇겠어요? 장신구는 계속 유행을 타잖아요. 장신구 새로 나오면 뭐 바꾸잖아요. 귀걸이도 그렇고 바꾸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장신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절대적인 분이라는 이런 사실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면서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 있죠.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세상이라고 나오는 용어를 가만히 보면요, 그 의미가 여러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한두 가지 의미만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세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 의미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 의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의미를 든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 삼란만상, 하나님이 만든 삼란만상 이 자체를 말할 때 세상이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을 얘기할 때 자연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성경에 주로 많이 쓰여져 있는 의미는 죄악된 상태의 세상을 말합니다. 타락하고 암흑천지가 되어져 있는 이 인간의 군상들, 이런 군상들이 있는 이 악한 상태를 나타낼 때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로 아주 대표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죄악성이 흑암과 같이 캄캄하게 되어버린 이런 세상에 자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암울해져 버린 인생, 캄캄한 상태에 있는 인생, 그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타락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암흑천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암흑천지입니다. 죄악으로 정말 물들여져 있는 캄캄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의 세상은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특정 인종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로 합니다. 특정한 피부색의 사람만이나 특정한 어떤 언어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유식자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연령대의 사람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역을 살았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형편없이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람은 문제가 없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필요로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중범죄나 경범죄자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법률적인 죄인이나 윤리적인 죄인이 구별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죄악에 물들어 캄캄해져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로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말을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후기 현대주의라고 할까요? 오늘 사는 사람들은 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대 후기주의의 특징은 모든 걸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 필요 안 해도 예수님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참빛이다. 모든 것을 아주 상대화시켜버리는 이때에 제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죠. 이상한 주장한다, 독특한 주장한다고 얘기하겠죠. 예, 독특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분, 세상에 비친 빛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그 누구보다도 유일하게 필요한 분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유일한 참빛으로 오셨다는 이 두 번째 의미의 내용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게 간직하고 마음속에 정말 굳게 간직하고 굳게 붙들고 나가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어떤 사람이든 참 배려하고 사랑해야죠. 심지어 타종교의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 면에서는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의 배타를 사람 대하는 것까지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은 잘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아주 복음주의의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리의 배타적인 것 이것 붙잡고 있다가 사람들마저 배타적으로 대하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른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어떠한 흉악한 사람이든지 어떤 종교의 사람이든지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는 상대주의가 아니죠. 왜?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원리도 정말 우리가 바르게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유일한 참빛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여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빛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감히 이런 결론을 말씀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빛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빛이고 참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겹겹이 예수님의 유일함을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아주 겹겹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자체가 온전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른 삶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핸드릭슨이
얘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차근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되게 따르는 자들은 도덕적 영적 무지의 암흑에서 부정과 암흑 속에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빛의 땅에 도착할 것이다. 여기 도덕적 영적 무지의 암흑에서 부정과 암흑 속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 자체가 우리가 빛을 제대로 따르면, 주님을 제대로 따르면 삶 자체가 온전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부정과 암흑 속에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삶 자체가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이어서 빛의 땅에 도착한다는 그 의미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세계로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 어둠의 세력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빛나는 천국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참 이런 말씀도 제가 자꾸 드리면서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장신구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이 있고 뭐 환한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이런 것을 그렇게 중요시 안 여기더라고요. 그런 거는. 예수님은 그저 자기 정서생활, 오늘 문화 교양인의 하나에 갖춰야 할 덕목 이런 정도로 자꾸 장신구 정도로 생각하면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원한 환한 세계, 영원한 세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저는 때로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빛의 영원한 세계에 그게 없다고 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꼭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왜 온전한 삶이니까 빛 가운데 삶은 온전한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하는 그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의 사람들은 그런 걸 조금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중요하게 안 여기는 사람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빛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우리가 빛의 조명을 제대로 받고 살면 오늘의 삶의 온전한 삶이 더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빛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생하는 영원한 세계의 삶입니다. 다시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없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게 빛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명확히 좀 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가지는 빛 안에서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우리가 확신할 때 세상에 이런저런 풍파에서 우리 신앙에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저런 풍파 그 아무 것이라도 빛으로 인도되는 최종 목적지 영원한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는 삶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면서 빛의 인도를 받으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참빛으로 참빛을 얻게 되는 이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굳게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 빛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캄캄한 천지를 살고 있는 사람하고 환한 빛 속에서 사는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삶 자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암흑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갈팡질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한 빛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게 너무 환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 속에 있는 이 놀라움, 이 풍성함, 이 정말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복됨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을 더욱 최선에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참빛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풍성함, 이 놀라움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이 무한한 복된 사람임을 깨달아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우리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세상 이곳저곳 흩어져 살 때도 보호의 인도하심에 손길이 늘 따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는 삶이 저희들의 삶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각종 헌금을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이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돌아보는 이런 삶도 함께 저희들이 힘쓰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원 위에도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화합의 힘이 더욱 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늘 강하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아마 소그룹 성경 공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의 식당에 식사하시고 1시부터 1층에 소그룹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우리 모든 개신교가 이 10월 말을 종교개혁 기념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네. 그러면 광고가 다 된 것 같았네요. 헌금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표회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